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지옥 자유민들을 즉 구레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늘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고 정말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와 다를지라도 어려움을 우리는 견디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편안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흔들리게 되고 멈추게 되고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하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바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침반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7 집사들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7 집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었는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가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등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그가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었음을 볼 때에 오늘 이 스데반은 집사의 직무에 충실했고 사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며 이적을 행하는 열의와 의욕에 찬 정말 뜨거운 성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7장에 넘어가면은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담대했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받게 될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순교는 물질 문명과 많은 사상의 범람 속에서도 믿음과 또 신앙을 가지고 그의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의 주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그 신앙의 지구함을 버리는 오늘 현 시대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점차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과 시기와 미움과 파괴성을 가진 그런 공격성들이 점점 가세되어졌습니다. 마침내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본이 되어졌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듭나는 정말 신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일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무리들이 발생되어집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모함하는 것, 배가 아파하는 잘못된 악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그들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이 아플 때에 함께 해주고 이웃이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성품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신앙이었던 스데반 집사,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어떤 일이요?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곧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교회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징벌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악의 역사에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 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도 어려움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님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스데반과 논쟁하였지만은 결코 스데반과 논쟁하여 이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거짓 증거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든 겁니다. 스데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힘을 합하여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은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의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대항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아무도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혜와 힘이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당시 이런 제목은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거운 제목을 억울하게 받고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악하게 분노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악하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무거운 제목 앞에서, 공의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15절에 보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얼굴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바로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아멘으로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였을 때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고 경험한 바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경건히 살고자 할 때에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진실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괜히 해방 걸고 짠지 걸고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다양합니다. 대적들이 힘을 합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경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심할 때에 같은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유난히 모이는 것을 반대했고 제재를 강하기도 하고 집회나 모든 일들에도 매우 어렵게 만들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많았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런 악한 역사에 악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선으로 대항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맞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손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유지하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담대함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열고 또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오늘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모함한 무리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율법을 거역한 제목으로 공의 앞에 끌려가서 많은 신문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정을 다했죠. 하지만은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오늘 이 같은 죄명, 신성모독죄로 공의 앞에서 그를 죽이게 하고 또 로마에게 가서 그를 사형 언도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섰던 것, 자신들의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를 죽이기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님은 7장에 보면은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그는 전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의무를 도말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는 담대했고 굴하지 않았고 정말 그 공의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을 모함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구속받을 수 없도록 영원한 죄인으로 정죄하려고 오늘도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하고 매수하고 공략하고 공격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모함과 시기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철학과 사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이심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주사를 맞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백신이 왔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던 군인들,
정말 고통 속에 있음에도 이 페니실린을 맞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페니실린에 대한 효과가 점점 여기저기서 입증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페니실린을 막기 위해서 줄을 쓸 만큼 바꿔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미워하고 외면합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더 괴롭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정말 복음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달라집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헛된 짓이고 헛소리하고 정말 시간 낭비한다고 비방하고 모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복음 전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열심에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히 행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받는 욕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불신하고 두려움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순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핍박을 이길 수 있고 많은 논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과 목회자와 선교사 등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오늘도 복음 일에 담대하십시오. 반드시 그 속에 감춰진 하늘의 비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또 믿음의 삶에는 고통이 따르고 시험이 따르지만은 담대함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을 고집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영원히 그날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시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 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금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그들의 발걸음과 운행의 사고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해지고자 하는 신앙 그리고 그들의 선한 삶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며 끝까지 버림을 받지 않고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신앙과 영혼과 앞날과 일터와 산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원 신학대학원과 총회 위에 주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